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넘어가는 배를 만나서 하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하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네, 이제 바울은 이 땅에서는 이제 두 번 다시 못 보게 될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이제 작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3절 보시면 바울 일행이 여러 행선지를 거쳐서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이 두로의 제자들이 4절에 보시면 자, 뭐라고 했답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이제 바울을 걱정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런 거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이 걱정하며 말리는데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여러 날 교제를 나누고 이제 또다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자, 그렇게 두로를 떠난 바울 일행은 이번에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정도 남은 겁니다. 자, 8절 보시면 바울 일행은 이곳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일곱 집사 하면 우리가 이제 기억이 나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제 일곱 집사 중에 누구와 누구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이랑 빌립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사실상 그 주동자가 바울이었고 여기 빌립은 그 핍박 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전도했었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빌립은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바울과 스데반의 동료 집사인 그 절친 빌립, 이 둘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교회로 약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만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바울도 스데반도
빌립도 그냥 다 한 몸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빌립은 서로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이후 핍박으로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로 피해서 그곳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죠. 또 바울은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스데반도 빌립도 바울도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삶, 그 사명을 달려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참 어처구니 없는 불행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모든 게 합력해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 바울과 빌립이 서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보시면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모두 예언하는 자라 그러죠. 예언자인 빌립의 이제 딸들에게도 두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빌립과 내 딸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렸겠죠. 그리고 10절 보시면 이번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11절 보시면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아가보는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한 사람이고 그 예언대로 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 이제 빌립, 내 딸들까지 전부 다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리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계속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빌립의 그 예언자 딸들에게도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모두에게 지금 동일한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바울은 이미 자기도 알고 있죠.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장 앞에 봤더니 20장 22, 23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자기는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 그 길을 갈지 말지에 대한 해석과 결정은 오직 바울 자신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성령께서 거듭거듭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라는 말씀인가 보구나 라고 해석해서 그 길을 피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밟고 이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길을 가겠노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예전에 아소까지 이제 다른 일행들을 다 배태워 보내고 혼자서 걸어갔을 때 자기 마음을 이미 확정했다 그랬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이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오늘 13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라 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울과 공감하지 못하면 그 다음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런 거였죠.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향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며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싶은데, 깨끗하게 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 앞에 절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은 힘써 의롭고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악에는 바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내 죄의 연약함이 만든 이 삶의 결과들, 그로 인한 온갖 삶의 엉킴 속에서 삶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바울은 더 하나님께 깨끗해지려고 예민해져 갔고 점점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서 잠 못 드는 밤이면 벗어나지 못하는 죄책감에 짓눌린 그런 고단한 자기 삶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올가미에 갇힌 사슴처럼 바울은 탄식하며 고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죄책감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지는 못했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와 그 죄로 인해 온갖 엉켜버린 내 불안하고 두려운 삶,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바울아, 너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그럴 수 있냐라고 정죄했지. 그리고 그 정죄는 금세 너 자신을 향해 너를 찔렀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스스로 그렇게 부더니도 정죄하고 죄책감을 스스로 씻어내려 더 열심히 달려갔지. 바울아, 너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냐? 그러지만 바울아,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아니,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 없다. 바울, 너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게 바로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거대한 심연, 그 죄의 무서움이다. 네가 그 죄책감과 죽음의 올가미에서 스스로 풀려나올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의 죄와 허물의 값, 그 질고와 슬픔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당하였다.
너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무엇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내 생명을 주어 너를 구원했다. 넌 이제 내 것이다. 이미 엎질러 놓은 죄의 결과들, 또 여전히 연약해서 반복되는 계속되는 죄들, 그 삶의 엉킴 속에서 여전히 너는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네가 얼룩지어 놓은 그 흔적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고 내 교회를 핍박했던 그 결과들까지도 마침내는 합력해서 당초 내가 너를 향해 계획했던 플랜 A를 이루어가고 있다. 너는 그 죄의 얼룩들이 다 없던 것이 되어야,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바울아, 아니야. 그 얼룩들이 다 없던 것이 되어봤자 또 너는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게 될 뿐이야. 나는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을 없던 걸로 만들어서 구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네가 엎질러 놓은 그 죄의 얼룩들마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고야만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때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스스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너무도 수고하고 무거웠던 그 삶에서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삶이 잘났든 못났든, 의를 행하든 연약해서 죄를 짓든, 기쁨이든 고통이든 자기 모든 삶의 처분은 이제 다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체 뭐 이렇게까지, 바울만큼만 살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심각한가 싶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가난함인 것이죠.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을 향한 나의 자유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나오지 않은 의지는 이게 독한 자기의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난 이 새 생명에게 있는 자유의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 보고 강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여러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셨을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그 말씀을 고난을 피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을 것도 각오하며 직진하는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발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부터 이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바울의 이 자유의지는 아담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자유의지는 자기 욕망을 향해 있었죠. 그래서 결국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유의지는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습니다. 아담의 자유의지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도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을 선택했죠. 그만큼 자유의지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바울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 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순종의 갈망과 강력한 의지, 이게 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무엇이 대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 순종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려고 우리에게 죄와 고통이 허용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즉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뜻을 행하게 할 것이다.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하신 에스겔서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순종의 갈망과 의지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제 성령께 나의 자유의지가 화답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나의 자유의지가 화답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순종의 기적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강제로 막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선악과의 결과는 죽음, 즉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엄청난 재앙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막지 않고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죄와 고통을 허용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만큼 순종은 하나님께는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고, 또 그 순종은 죄와 고통의 용광로에서의 이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로봇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 하나가 창조되기까지가 이렇게 험난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순종의 갈망과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창조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창조될 수 없는 기적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쭉 보아왔지만 이 순종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채찍당하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그렇게 말했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죠. 고난받을 자격을 나한테 주신 거에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랬죠. 또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또 자기 전 재산을 내놓아서 가난한 교회를 섬겼던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있고, 또 자기 사업을 전도 사역에 따라 얼마든지 옮겨 다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죠. 또 함께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봤던 자기들이 의지해오던 약 70억 가치의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던 에베소에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자기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갈망과 의지로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증인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주님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부활 생명으로 새로워진 자기들의 이 자유의지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름답게 발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 이 자유의지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유의지로 바울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본문 13절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확고하니까 다들 더 이상 이제 어쩌지를 못하죠. 이제 14절 보시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쳤습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은 모든 채비를 이제 갖추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곳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남았다 그랬죠? 자,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또 한 사람의 새로운 이름이 나오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나손은 예루살렘에 큰 집이 있는 부자인 듯 합니다. 지금 10여 명의 바울 일행, 그리고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 이제 추가로 동행하는 몇 제자들까지 합치면 한 15명 내외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건데,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 집에 머물게 해주려고 이제 나손이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나손이라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부유함, 이걸 주님의 필요에 기꺼이 지금 이제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 일행과 가까이 있으면 나손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나손은 기꺼이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자기가 동행해서 그곳에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어도 될 텐데. 나손이라는 이 제자도 자기 위치에서 자유의지를 주님을 향해 발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의 자유의지, 나손의 자유의지,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유의지, 이 순종의 갈망과 의지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그 말씀이 실현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필요하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가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 빌립의 예언자 딸들, 아가보 선지자, 이 여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받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 그 적용의 중심이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인가? 아니면 말씀 해석과 적용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면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 길을 피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내 행복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그 해석도 왜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똑같은 말씀도 고난을 피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고, 오히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자유의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중심이 나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유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최초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욕망을 향하여 발산하지 말고 이제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발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약해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물러서지 마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발산해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전까지 죄의 유혹 앞에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새로운 피조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거듭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죄의 유혹 앞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욱하고 내 성질을 내뱉어버리는 이 불순종의 자유의지를 이제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힘껏 발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고집이 막 스멀스멀 새어나오려고 할 때 그냥 곧바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때 바로 막으십시오. 이 구멍이 작을 때 틀어 막아야지, 이걸 막 커지면 그때는 못 막고 걷잡을 수 없이 터집니다. 자유의지를 발산해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발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창조해 주신 나의 이 자유의지를 순종을 향해 발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온전히 살아있다라는 게 뭡니까? 온전히 살아있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온전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 이걸로 자유의지를 발산하는 사람, 그가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죄의 유혹과 시험이 물결처럼 막 떠밀려와도 그 물결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발산해서 그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 그가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유의지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유의지를 발산해서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